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K-방역 성과의 자만했음을 용서하소서. 모든 국민이 재유행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와 자가격리에 협조하게 하소서. 연구실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연구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방역당국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정치 이념으로 분열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화합하게 하소서. 기나긴 감염기간 동안 마음이 고갈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학래, 임미숙 개그맨 부부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 임미숙 씨는 결혼한 지 30년 동안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외도와 도박에 빠지고 난 후에는 거의 10년 동안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에게 각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요 일요 예배를 지킨다.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해서 마음을 잡게 해보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가정의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부단히 힘써 싸운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세 번째 시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의 출산 시기는 대략 13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서 오늘 놀라운 믿음을 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닥치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닥친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 마리아가 안고 있다는 겁니다. 대략 4가지로 마리아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수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알고는 조용히 마리아를 떠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할 일입니다.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기도응답으로 노년의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뿐이었습니다. 엘리사벳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정죄받고 즉결 심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예상했었는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장차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서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운명이 예언처럼 공개되었는데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로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고통스러운 고난도 마리아가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십자가를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3세, 12세 되는 그 10대 어린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이 마리아와 무늬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느 날 느닷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십시오.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평범한 여인으로 남겠다고 하였으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처분을 받는가는 중요하긴 했지만 그것이 최우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은 역순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가 당장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가,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어떤 처분을 받는가,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우선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소원,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바로 마리아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고 이 10대 소녀가 분명하게 자신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육의 차원이 있고 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육의 차원은 혈통, 가문, 학문적인 배경, 또 사회적 배경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육의 차원의 정체성을 뛰어넘습니다. 육의 사람은 자아 성취가 최종적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 사람이 된 자,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던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은혜의 공공성을 선택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자신을 위하는 자기 만족적 성향이 강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회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 만족을 넘어서 은혜의 공공성을 선택했습니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공공성은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유익을 더 생각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 차원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덕을 보는 그런 차원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생활을 나 자신을 위한 개인적 차원으로 추구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넓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은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은혜의 공공성의 시험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인가? 생존을 위한, 교회 생존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위한 교회인가?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공공성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가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때일을 회상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건 단지 바울 개인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감당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수고와 고생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에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인간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는 불안한 생각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라는 것은 늘 인간적 한계 내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타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뒷수습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과 믿음은 다릅니다. 마리아의 생각은 인간적 한계 내에서의 생각이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임재는 곧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 사건도 개의치 않고 행하십니다.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는 감당할 수 없는 불길한 두려움, 오해받음, 이 모든 것에 마리아가 갇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움이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먼저는 오해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이키고 이해시키시고 설득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주셨습니다. 또 헤롯의 살해 음모를 미리 알려주시며 예방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는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수학자 존 레녹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책에서 지금처럼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올 때 자신은 스펄전 목사님의 충고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해서 불친절할 수 없고 그분은 너무 지혜로워서 틀릴 수가 없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성도는 일감도 없어지고 그나마 있던 일감도 제때 수금이 되지 않고 매월 돌아오는 대출금과 여러 가지 보험료와 공과금과 직원들의 월급도 내야 하는데 대책은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 어린 10대 소녀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 나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또한 아버지 좌절과 어려움, 짐 때문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세임과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상에서 아버지 앞에 치료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학업 중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학업에 집중하여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감당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